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칭함으로써 이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신 분임을, 또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내 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권능과 위엄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의 규를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 되심을 가르쳐주면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되심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권한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3절에서 먼저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의 그 흐름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성경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짐을 압니다. 자,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 본문 말씀도 굉장히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성경 안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임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바로 3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주의 권능의 날이 나옵니다. 이 권능의 날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 권능의 날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잘 보시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무엇이 있어요? 헌신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헌신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즉 거룩함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하는 삶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누구에게 나오게 돼요? 주님께 나오게 돼요. 이 즐거운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로 그것이 성취되는 삶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은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 안에서,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받은 사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두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나오게 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잘 이거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계속 입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봅시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기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직분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적용받고 이 적용된 삶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의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우리는 알아요. 아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알고 제사장 되심을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 또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이 감당하는 것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열매가 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하시는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바라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하시는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선지자의 사명이 이 성경 전체에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 주의 권능의 규를 소유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심판주 되심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주 되셔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5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 즉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이제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6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시체가 가득하다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대량 학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이미 이 말씀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였어요. 그래서 시체로 가득하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원래 의미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군왕들의 모든 학문들과 영광들과 지위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죽은 것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죽은 것이 되어서 시체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그들이 헛됨을 보여줘요. 그들이 어리석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의 주권자들이 하나님 외에 신뢰하던 모든 것들이 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7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길가의 시냇물이란 건 무엇인가? 이미 준비된, 그리고 계속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으실, 이 역사 안에서, 이 준비하심 안에서, 이 통치 안에서, 이 성취 안에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이 역사를 다 확인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은 본질적으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전에 나눴을 때 이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선 개인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죠. 개인의 죽음. 그리고 시대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종말은 성경에서도 무수하게 나타납니다. 제국의 종말도 무수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사 안에 있었던 제국들의 종말도, 우리가 시대의 종말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이 능력을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신상의 이 환상처럼, 하나님의 이 계시처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영원함을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제국들이 다 망해가는 시대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아있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교회의 축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상호 보완하고 상호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시편에서 이 내용을 또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축복이 배가 되고 확장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됨을 얘기해 줍니다. 교회는 항상 이걸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열매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제사장 되심을, 앞으로 오실 심판주 되심을 우리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항상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요약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승리의 역사를 확인하였고, 앞으로 있을 역사의 종말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의 역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뻐하고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선포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즐거이 헌신하게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항상 확인되었고 믿음의 가문에서 항상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없는 역사이고 이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의 서열을 따르는 어떤 분입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이 아론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으신 분인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됐죠.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이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핍박이 다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핍박을 당했고,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의 이 놀라움을, 복음이 더 우리에게 진리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똑같은 거 아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고 영원한 반차를 따르셨다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를 가르쳐주면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을 축복하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높으냐? 멜기세덱이 높으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높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론이 생겼는데 아론이 높으냐? 아브라함이 높으냐? 당연히 선조인 아브라함이 높다. 그렇다면 아론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 중에 어느 것이 더 높은 것이냐? 어느 것이 영원한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냐? 당연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높고 영원하신 분임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다시 일시적인 것, 모형적인 것으로 따라가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해서 축복을 버리지 마라. 우리가 이미 시편에서 또 확인한 거지만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고난받고 세상 사람들도 고난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악하다 하는 거로 우리는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
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고난을 받게 되죠. 근데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고로 우리도 승리해요. 세상에서는 승자 독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딱 한 사람만 승자예요. 근데 그 승자가 누구였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죽고 멸망할 수 없는 존재인 사탄이었어요. 죄였어요. 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되기 위한 삶을 살 것이냐,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그냥 사망의 노예로 사라지는 삶을 살 것이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왜 버리느냐. 이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에 머물러라.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아름답고 크고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 정말 감사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심판을 이기기로 작정했어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유일한 통치이고 옳은 통치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시편 110편의 시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시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10편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명하려고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였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시 안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부활 승천하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합니다.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정복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립니다. 주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으로 행복한 자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그 역사의 흐름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또한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의 흐름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분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유일한 존재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항상 담당할 수 유한한 존재여서 제사장 직분을 항상 담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승이나 양도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자기를 들여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영원한 제사장임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명했던 그 내용의 이 조금 더 축소된 요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승리자여 심판주 되셔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악의 세력은 완전히 정복됩니다. 승리하신 주께서 오셔 모든 생명 있는 인격적인 것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를 영접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월 달에 하는 이 특강에서 은혜론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또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단위입니다. 시인은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선지하신 분임을, 창세 전부터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가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항상 자손은 더 낮은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더 낮은 사람에게 주라고 고백한 거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선재하신 분이란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해 한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과 해석적 한계가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바로 보고 누구는 바로 선언했고,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다 바로 봤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시로 남겼고, 이것을 보는 자마다 주께서 선지하신 분임을,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임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봤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그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인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된 날,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즐겁게 헌신하게 된 날, 즐겁게 헌신한 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이 하시던 일은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훈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늘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주님이 승리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멸망할 것을 따라다니면서 멸망의 노예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느냐. 이것은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그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죽음의 노예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 아이도 이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 은혜 안에 머물러라. 자, 110편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나요?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였어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며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이 역사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제자를, 우리의 이웃을,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바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즐거운 헌신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계승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십자가의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내용을 신앙 고백을 하고 스스로 세례를 받든지 입교를 하든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기쁜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합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세우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복음의 사명을 즐거워하며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 계속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